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얘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거 여배우가 있었죠. 정말 아름답고 곱고 인기 절정에 있었던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말년에는 그런 인기와 영예를 다 뒤로 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말년에는 또 암을 얻어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죽기 전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참 내용도 참 좋지만은 자신의 그 꺼져가는 생명의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준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깊이 와서 들려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말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서 하는 얘기들은 정말 가슴속에 담겨졌던 얘기, 진실한 얘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국의 그 황태자비로 지냈던 다이애나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때 의사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연거푸 나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였어요. 제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가의 눈치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 시선, 그 매스컴의 뜨거운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에 그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 그냥 고여 있는 이 말, 제발 나를 조용히 홀로 내버려 달라. 그 마릴린 먼로도 죽기 얼마 전에 그 라이프지에 인터뷰를 할 때 정말 신비롭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발 나를 좀 조용히 있게 내버려 달라. 참 죽기 직전에 그 가슴 속에 고여 있는 그 진심이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쓸쓸하게 느껴지고 또 들으면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얘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기로 속에서 던져진 그 말씀 하나하나는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신비로운 그런 비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는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꽂히고 그 의미가 그렇게 날마다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로 굉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건 유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엄청난 비밀을 가진 기도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아주 물씬 스며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그 죽음 선상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참 괴로운 모습입니다. 만신창이가 됐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남을 구원해?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조롱받는 그 모습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조롱받는 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내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하면 저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누굴까요? 저들은 누굴까요?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달라. 저들은 누굴까요? 예, 지금 앞에서 십자가의 그 잔인한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될 수 있겠죠? 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반역을 했습니까? 뭐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지금 그렇게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잔인하게 예수를 취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대에다가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죗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했던 빌라도 그들 속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를 같은 유대인 동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잔인하게 잡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받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넘겼던,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천명해놓고도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저주하며 돌아섰던 베드로를 위시한 사랑하는 그 제자들, 놀라운 권세의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많은 불치의 병들의 고침을 받았던,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수많았던 군중들,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등지고 돌아서고 멀찍이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뭐 잘 아시겠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숙명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죄 지으며 살아야 되고 그 죄값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음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사람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 내 판단과 내 뜻대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다 죄 짓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지금 그 대속의 죽음을 죽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모든 죄 지은 인류들을 향한 기도예요. 베드로도 해석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항상 천명하셨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원 센텐스로 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막 의식을 차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늘 예수님이 평소에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왔군요 하면서 우리 주님은 늘 시시때때로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하다못해 질병을 고치면서도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죄의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늘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이 가슴에 농축되었던 기도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쏟아져 내린 그런 기도다. 그런데 이 기도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기도죠. 네? 사랑할 만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서할 만해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 들끓고 자기를 찌르고 있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있고 그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침뱉음을 갖고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이 수치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할까요? 정말 모를까요? 빌라도는 대하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값을 받고 싶지 않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억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손까지 씻어가면서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뭐 모르긴 뭘 몰라요. 알고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받았던 그 은을 갖다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했습니까? 양심에 찔렸죠. 잘못된 거 알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다 세워가지고 예수를 올가면서 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뭘까? 저는 더 깊은 의미로 보고 싶어요. 정말 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죄를 깊이 짓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이요 그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영혼의 죄를 씻을 완전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후일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지혜가 없었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판결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아는 궁극적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분노하고 믿고 화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움,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막 가슴속에 쌓여지게 되면 이것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다 깨버리고 내 삶을 파괴하는 그런 데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의 기도를 계속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용서해달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뻔뻔한데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상처 준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평생 그걸 생각만 할 때마다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Yes!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해도 또 우리는 묻는 게 있습니다. 진정성을 묻습니다. 진정이야? 늘 얘기합니다.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또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치자. 그래. 더 열이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게 먼저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풀리는 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응어리,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절망, 아픔 이런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영혼이 살고 관계가 살고 미래가 살아나는 그 삶의 길목에 바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아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괜히 내 마음이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잘 안 본다고. 뉴스 보면요 저같이 이렇게 다혈질 사람은 악이 충만해집니다. 열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살육을 하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고 심지어는 뭐 묻지마 살인까지 하면서 엄한 사람 죽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뭐 이 시대뿐만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뭐 나치 600만 유대인 학살뿐만 아니라 종교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응어리지고 지금까지도 그 한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런 사건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죄송해요. 넘어서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 불쌍한 자들입니다.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뭐 TV 같은 데 봐가지고 뭐 음주운전 하거나 뭐 난폭운전 해가지고 아이고 막 얼마나 피해를 막 가족이 그냥 애까지 막 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정말 제가 만약에 진짜 저한테 정치인 저 대통령 보내주세요. 그냥 필리핀 대통령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음주 운전하고 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에 딱 걸렸다, 바로 사형시키는 거야. 죄송합니다. 또 운전했던 분들이 저를 또 째려보지 마시고. 아니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됐지 왜 그 죄 없는 일가족들 다 죽이고 말이죠. 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저는 뭐 인기 있는 스포츠 이런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예. 그 사람들 실망시키는 일들, 왜 그 도박을, 스포츠 도박을 왜 하냐고, 왜 게임을 갖다가 그렇게 말이죠. 도박을 해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TV에 얼굴이 보이지 않게 그냥 완전히 그냥 열받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됐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김정은이 보면 정말, 아까도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황병서가 그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막 그런 노름을 바라보면 막 전 토할 것 같아요. 막 토해버릴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게, 인간을 그렇게 우상화하고 말이죠, 그런 체제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현대 문명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헛된 종교라고 하는 것의 그 폐해성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됩니까? 얼마나 종교 자체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율법 속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결박을 끊고 구원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굴레를 얽매여 가지고 그 굴레를 쓰고서 뭔가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신은 위대하다고 아무리 외치고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고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명백백한 것은 절대로 그들이 구원받거나 그것을 통해서 신이 위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여러분 솔직히 선교를 얼마나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내가 심겨진 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헛된 기도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두 번 할 기도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려지고 우리 가슴 속에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축적돼서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먼저 풀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도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 같지만 이 기도 굉장히 비열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단말마 비명 같은 그런 기도지만 이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상 속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막 능력을 행하고 병고침을 하고 많은 사람, 막 베드로가 한번 전하니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니까 돌멩이만 날라왔어요. 짱돌이 날라와가지고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앞에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아마 씨앗이 되어서 심겨졌을 겁니다. 달리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바로 이 스데반의 기도가 씨앗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한 기도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선교적인 기도요, 역사하는 기도요, 용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런던 올림픽 할 때 그 올림픽 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며칠 동안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그 영국의 그 우리나라 최초로 와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토마스 그 선교사가 자라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크지 않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랐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선교한 그런 내용들이 쭉 거기 사진으로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중국 통역관으로 대동강변에 왔다가 붙잡혔어요. 망나니들 칼에 사형을 당해서 목이 떨어지기 직전에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조선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고 그 가지고 있었던 중국어 성경을 집행관에게 줬는데 그 집행관이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기도 중에 참수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을 읽게 되어가지고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기도가 대한민국 땅에 떨어져서 1883년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주에 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치료함을 받고 복음을 받게 되고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와서 소래라는 곳에 가서 그 번역된 성경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소래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소래 교회가 세워졌어요. 2년 후에 188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번역된 성경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바로 돌아오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운동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씨앗이 돼서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승의 상처가 많습니다. 가까운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아주 저처럼 사색적 인간, 철학적 인간이 돼가지고 가정은 책임지지도 않냐고 저 산에 어디 깊은 데서 들어가셔서 수염을 기르고 도사 노릇을 하시고 사업한다고 하면 다 갖다 말아 잡수시고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남자 형제들이 많으니까 때려주기는 얼마나 많이 때려주는지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맞았습니다. 머리 깎아준다고 머리 뜯기니까 뭐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머리통이 주워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내 동생들이 다 싫어해요. 아빠 싫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소서, 사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동생들을 설득해. 진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어떤 부분은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 시대에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 지성의 한을 풀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구나. 세월이 너무 힘들었구나. 저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화를 어디 풀 데가 없었겠구나. 가정을 이끌고 가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엄격한 가정 속에 자라서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그 가난을 이기면서 그 공부하면서 출세해 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황폐해졌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게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우리는 수천 번이라도 봐야 됩니다. 나를 비껴가고 나를 배신하고 내 기대를 쳐버리고 나를 항거하고 고통스러워게 할 때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새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니까 새끼라고도 되죠? 이 여자 밑에 네 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런 기도를 해야 내 응어리도 풀려지고 미움도 녹아지고요. 그 기도를 받고 사는 자녀가 잘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도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시라고 해서 상상도 제자들이 안 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매달려 죽이는 그런 건데, 그 로마 군인들이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건데, 주님께서 그런 거 지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비추면서 생각해 볼 때 너희도 내가 기도한 기도를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내가 주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통로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다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속에 상처 없는 분 없고 미움 없는 분 없고 얽혀 있는 거 없는 분 없고 마음에 아픔 없는 분 없습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TV를 바라보고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들려오는 얘기들 바라볼 때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져오셔가지고 다 무선 인터넷으로 다 보시고 정보가 왔다 갔다 그러고 글이 왔다 갔다 그러고 영상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중간중간에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거점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공급해 주니까 여기서도 와이파이를 써가지고서 다 정보를 갖고 영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안테나처럼 각처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레이시아에 한국의 여러 군데, 오늘 우리 교민사회 속에 이곳 세탑박 속에 안방에 수방에 몽꺄라에 다 안테나처럼 저 여러분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저들을 사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가 전파하고 통로로서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의 그런 기도 속에서, 그런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 기도가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그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고 암의 뿌리들을 다 잘라버리고 막히고 장막치고 죽일 것처럼 이르렁거리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묘약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기도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용서의 기도가 흘러감으로 내가 먼저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처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이 기도를 계속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특별히 선교사 재충전 순인을 위한 선교헌금, 그리고 각처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에 복 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